예인건설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희 영을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칭의로서 기본구원을 값없이 입혀주셔서 영원 무궁한 나라 하늘과 나은 신령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껏해야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임시적인 이 나그네 인생길,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물질성에 속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던 마음을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변함없고 영원히 갈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신령천국에 거하기만을 소망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참 주인으로 섬겨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사단일성으로 하나가 되는 심지가 견고한 진리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나를 창조하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 이 제세기간 동안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황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롯의 비극 네 번째, 영육간의 알거지가 됨. 지난주까지 우리는 롯의 비극에 대해 5가지로 상고를 했습니다. 큰 틀만 정리를 하면, 첫째, 진리의 사람을 떠남으로 진리를 공급받는 특수 은총이 끊어지는 비극.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언약 백성 밖으로 이탈되는 비극. 세 번째는 유황 불심판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비극. 네 번째, 영육간의 알거지가 되는 비극. 다섯째, 천추만대 수치를 남기는 비극. 지난주에는 세 번째 비극인 유황 불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자처하여 들어가는 이 롯의 영적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는 롯과 같은 성질이 없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네 번째와 다섯째도 짧게 시간상 간단히 짚음으로, 핵심만 짚음으로 오늘부터는 14장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시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주님의 종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죠.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네 번째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니 왜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보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비극, 진리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떠나가면 결국 영육간의 알거지가 되는 비극에 대해서,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신앙 입장에서 보는, 우리 기독신앙 입장에서 모든 신앙과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의 구원관에 대해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는 이걸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바르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 본문을 대하더라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 궁극적 구원관에 대해서 다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창조하여 보낸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자는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물질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는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1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로 창조되어 잠깐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고귀한 성도님들의 일생을 헛살지 않도록 영감된 복음 진리로 잘 깨우침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는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수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부터 신령 천국이라는 그 좋은 세계를 홀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누림이 너무나 좋은 거죠. 인간의 표현으로 아무리 좋은 표현을 붙인다 해도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좋은 극치의 향락의 세계를 홀로 누림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요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인 분이시죠. 선과 사랑은 자동적으로 상대성을 띱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을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선과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천국이라는 외부 환경이 동기가 되어 나와 같은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 이 좋은 천국의 누림의 세계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선한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 구원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의 구원관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뿌리입니다. 네. 이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창조 제일 마지막 날인 몇째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영육 결합체로 만들어 임시 세상에 잠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 제일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 세상 만물의 주인공, 구원의 제일 목적물인 사람, 곧 당신의 아들들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을 잘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그게 무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따라합시다.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키고 다스려라 하시고, 또한 일반과 생명과는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할 때
영장, 이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이 신령할 영이에요. 영영. 영적인 존재 그 영. 장은 우두머리장, 긴장, 으뜸장. 장자할 때 그 장이죠. 그러니까 이 영장이라는 의미, 만물의 영장이다 이 의미는 만물 중에서 가장 신령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이성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신령할 영을 써서 만물의 영장. 보통 영장하면 그 영을 우두머리 영을 쓰잖아요. 신령할 영이 아니라 우두머리 영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우두머리 영의 그 영장은 관직명이나 군대 조직에서 지휘관을 의미할 때 쓰는 영장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 영은 영영자, 신령할 영자를 써서 신령할 영자의 우두머리장, 긴장, 으뜸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확실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확실히 지식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됐어요? 규영 이해됐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시고 5대 명령을 주심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누릴 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요, 죽음선 넘어서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이 세상에 거쳐하는 동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준비하고 오라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잠깐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막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닥다리인 누구?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인을 위한 중보 구속자로 보내주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양이요. 무슨 양? 속죄양. 우리를 사하신 속죄양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속죄양인 동시에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피의 중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통해 영이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잘 하고 오라고 첫째로 주신 게 행위 언약이요. 뭐라고요? 행위 언약은 뭐죠? 행위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것이 제1 행위 언약이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것이 제2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준비 구원동 잘 하라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게 뭐라고요? 행위 언약을 주셨다. 둘째로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통해 천국을 준비케 하셨고, 셋째로 그 기간 동안 무려 4,000년의 역사를 거쳐 성경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으로 완성시켜 주셨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승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성도 각 사람의 중생된 영의 내주 결합으로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중생된 영의 내주 결합으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셨고, 마지막 다섯째로 교회의 참 종들을 세워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더욱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심으로
성도 각자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5가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날 때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의 자녀를 먼저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으로 중생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중생, 칭의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따라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으로. 자,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0.001%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뭘 도와? 어떻게 도와? 그리고 중생된 자녀에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종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 이를 구원, 성장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따라합시다. 성화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예. 곧 중생된 자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곧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성화구원, 천국준비, 구원동을 잘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참종의 교훈으로 성장케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국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진리의 교훈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으며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과 죄인됨이 발견될 때마다 진리의 복음 앞에 부복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정의 전 인격이 성화 성장되어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8가지로 말씀드린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교리와 신앙 사상을 다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손님들은 이제 말씀 이런 한 문장을 집에 가셔서 이런 문장을 분석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에요. 한 문장 한 점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석하시고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꼭 교회를 통해서만이냐? 왜 꼭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하라 하심이냐? 이거에 대한 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 반문이 시작돼 가지고 이상한 사입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은 혼자서 집에서 지식적으로, 예를 들면 문서나 음성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 그런 것을 집에서 혼자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사람이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온전하게 성화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 존재를 거치며 믿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겪어낼 때 그의 인격이 온전으로 점점 성화 성장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예배당 아니지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내 것은 다 버리고 진리 중심으로 다 맞추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사 단일. 내 것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한 의사에 단일로 맞춰 나가자 그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게 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당 안에서 신앙을 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앙하는 기본 전제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법을 따르라 함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따르라 함이 그런 말이 아니라 곧 성경의 진리법, 생명법을 이 성경의 진리법, 생명법이 곧 자기를 영생으로 살리는 절대법이니 이 성경의 진리법, 생명법만큼은 가감없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국의 주인공들인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하게 하는데 이용물, 활용물로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은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 선용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았으니 곧 구원 목적으로 지음받았으니 교회된 성도 자기가 감사함으로 천국 준비를 위해 만물을 선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선용함으로 천국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때 천국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제 들으세요. 기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겪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따라합시다. 진리 성도로서 믿음 주격, 진리 주격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보통 세상 사람들 하면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제 이웃이죠. 또는 안 믿는 형제들과 집안 대소사 일을 논할 때, 상의할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생각이 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믿는 내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쌍심지를 키면서 반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아니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데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적인 최고 지식, 최고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의 결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 일의 결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사탄 마귀의 짓이야. 날 따라와.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거 안 먹힌다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영이 죽은 사람인데 뭐 말이 됩니까?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 너들은 그렇게 해. 다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렇게 해, 나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야, 그래 너 잘한다. 너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호응을 해줍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며 어거지를 부리고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까? 갖은 별 이상한 말을 다 동원하면서. 후자죠? 그럴 때 어떻게? 당장 그들과의 관계성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절대법 대명령은 접어두고 불신자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 마귀의 그런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아 잡수셨으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사건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 먹었느냐? 그래, 그럼 너 말씀 먹었으니까 한번 믿음 써봐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건을 보내신다고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사건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믿음 쓰라고 그 사건 보내신 거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나 골탕 먹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너 말씀 깨달았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지? 이제 이 사건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믿음 써봐이? 순종해봐이? 그러고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말씀 순종을 하면 당장 안 믿는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당장 관계성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래도 자기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가 마귀 자녀라면 그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앙으로 인해서 뭐 이방 불신자들과 의견이 다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을 쓸 것도 없고 성도로서 힘을 쓸 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힘쓸 게 없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러나 신앙 믿음이 산 자는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현재 자기가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이 오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을 따라간 성경의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롯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말씀 버리고 선지자 버리고 진리 양심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간 결과 모조리 다 타지고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런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도 준비치 못한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니 롯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롯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성도님들이 그때마다 구원주격으로 믿음으로 선용한다면 그러한 애매한 사건에서라도 당장은 비록 형제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래도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피며 믿음을 쓴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만물이 기뻐할 것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며 자기가 누릴 천국 준비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창조한 인간의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을 준비하는 성화군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자는요, 자동적으로 그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내세가 아니라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물질 세상과 사람과의 임시적인 관계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릴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데 이용, 활용, 선용하기는커녕 모든 물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현재 교회란다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의 궁극적이고 원인적인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잘 알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기독신앙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모르고 신앙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뿌리 뽑힌 나무에, 뭐가 뽑힌 나무에?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부지런히 물을 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생선으로 보면 머리와 꼬리를 댕강댕강 다 잘라 떼어버리고 몸통만 가지고서 이게 무슨 생선인지 또 모르고 이 몸통만 살만 찌우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치대로 해야 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진리 이치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생명 이치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은 구원의 이치를 알고 구원의 도리로 해야 합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진리신앙의 핵심인 이제 말씀드린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과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해야 모든 성경이 성화 구원 목적으로 바르게 보이며 천국 준비가 제대로 된다는 이러한 이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말씀드린 기독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롯이 진리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면 영육간의 알거지가 되는 이 사실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목사 저만의 주장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야,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 어때요? 부자는 평생을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잔치를 즐겼죠? 땅의 것만 추구하던 자였죠? 그래서 땅의 것은 많이 가졌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준비했어요?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예, 땅의 것을 준비하느라고 힘을 쓰느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은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 음부에 떨어졌을 때 부자에게는 뭐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죠. 손가락에다 물을 찍으면 딱 한 방울 찍어지잖아요.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되는 영육간의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물질적으로는 거지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준비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의 것을 준비치 못하고 하늘의 것이 없으면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그 원리의 실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뒤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곡식과 재산이 많으니까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영혼은 누구의 거예요? 누구께 속했어요? 생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삼촌을 떠나 죄악의 도성 소돔으로 들어가서는 아등바등 땅의 것은 창고에 가득했지만 하늘의 것은 텅텅 비었습니다. 선지자를 떠나니 어찌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함께하며 진리의 말씀을 내는 선지자를 떠나 스스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를 버려 선지자를 버려 이는 곧 자기의 영생을 버려 구원을 버린 가장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찾아보세요. 보물 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야, 땅에다 쌓아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학생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제 밑에 식당 애찬실에 저녁에 가보니까요. 쥐를 서생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서선생이 왔다 갔어. 그 안쪽에 냉장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20kg, 아니 10kg짜리 쌀을 이놈이 갉아먹으려고 막 했는데 그 밖에는 다행히 밖에는 종이로 돼 있는데 안에가 비닐로 한 줄 더 돼 있더라고요. 비닐 때문에 못 들었어.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놈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없나 보니까 싱크대를 여기 딱 여니까 와 노란 가루가 쫙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참기름 1.5리터짜리 1.8리터짜리 새 건데 뚜껑을 다 갈가라 뚫어버렸어요. 서 선생 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이빨을요 동그란 걸 다 갈갔어 완전히. 그래서 밑에 그냥 하얀 노란 가루가 그냥 와. 그래가지고 어제 마트 가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끈끈이 살다가 지금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놔두는데 언제 잡힐지 모르겠네. 밖에는 이제 마루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다 쌓아두면 서서지행 같은 도둑놈들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 거야. 좀과 동목이. 롯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땅의 것을 진정한 보물로 여기니 진리를 가진 아브라함이 참 보물인데, 진리를 가진 선지자가 참 보물인데 그게 그분이 보물인 줄 모르고 마음에서 우습게 보고 무시하며 그 곁을 떠났죠. 롯이 이 땅 것을 보물로 여겨 소돔성에 쌓아둔 모든 자기의 보물 어떻게 됐어요? 단순히 좀과 동록에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유황불 심판에 모조리 타져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의 진정한 보물로 여겨야 합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하늘에 쌓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보물 중에 보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보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진정한 보물로 여기지 못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무서워합니까? 희한해요. 불신자들은요, 전능자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면서 뭐는 무서워해요? 귀신은 무서워해요. 또 더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믿음 없는 기독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무서워하면서 불신자들의 말은 무서워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무서워서 그들 말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어겨버리고. 보물로 여긴다는 거는 마음의 비중이 거기에 더 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이 항상 보물이 있죠, 사람은. 성도님들이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말씀보다 왜 세상 불신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아직까지 마음의 비중이 거기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육적 인적인 관계성을 끊고 바꾸고 버리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너는 어디를 떠나라? 아까 권찰님이 기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세 가지 중에 육적인 인인 관계를 끊으라, 포기하라, 그거는 정리하라, 그건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성도님들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게 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자, 또 하늘의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면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은 결국 다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롯이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에서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 부분부터는. 이건 좀 성경 여기저기 보니까.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 이건 말세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계속.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최후 마지막 대심판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하늘이라면 처음 하늘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지상은 불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자, 롯이 소돔에 쌓아둔 재산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 다 타졌죠? 그러니 롯이 불심판 받은 것은 방금 읽은 이 베드로서, 이 본문의 마지막 날 모든 물질이 불에 타버릴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얘들아, 너희 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는지 봤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에서 다 봤지? 그러니 여기 본문 11절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이 마지막 불심판을 모면한다는 거죠. 거룩은 안팎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자체적으로 구별 분별을 요합니다. 그러니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나 죄된 것을 낱낱이 샅샅이 찾아서 구별 분별하여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 진리로 거듭나지지 못한 모든 것이 속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 얼마나 가증하고 속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치고 버리고 포기하고 죽이고 회개할 것 투성인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고개를 떨구고 자기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심각성을 느껴서 아까 예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지금 이만하면 참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에 말씀 좋아하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마 의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인정하면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것이 고착화되겠다. 그럼 나중에는 지금 잠깐 회초리로 잔소리로 고칠 거 나중에는 아주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도 못 고칠 수도 있겠다. 회개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제게 한 결정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불에 타지 않을 것, 곧 하늘의 것을 준비하고 쌓아야 합니다. 성도는 장차 천국에 입성하면 하늘의 것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는지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속.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 26절 먼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약속대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 후사란 유업을 이을 자죠.
거룩한 하늘나라라는 유업을 이을 자니 자기를 안팎으로 거룩성으로 단장하라 그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다스림. 예, 계시록 2장 26절. 단순히 상속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국은 신령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있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향락. 예, 천국에서의 누림과 기쁨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이 끝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극치의 향락이죠. 상속,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림, 향락. 근데 롯은 유일한 당대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맺게 된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롯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이라는 것. 진리의 교훈을 떠나는 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이라는 것. 이야, 자, 그러면 이 모든 비극을, 엄청난 비극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되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까? 해결책은? 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간단해요? 예? 자, 1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하신다. 두 번째 되게 간단하다. 1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2번. 네, 그렇죠. 한 분도 안 계셨어요, 1번.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삼천교토로 다시 오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 간단하잖아요. 진리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진리의 종의 교훈을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수 들고 환영하죠. 어서 오너라 하면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거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누가 막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인도자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 쓸모없는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요. 자기 주관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런 교만을 버리지 못하기에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못 들어오면서 점점 더 심판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뿐인 거예요. 참 정말로 어리석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우리 허상 이영애 권찰님 다시 이렇게 오게 됐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특선처이에요. 정말로. 웬만하면 못 와요. 정말로. 한번 나가면요 못 돌아옵니다. 인간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겠지만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니 결국 하늘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영원한 비극을 자기 스스로 초래하는 겁니다. 롯이 삼촌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진리를 버린 것이고 특수은총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도 다 불에 타지는 겁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임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늘의 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더 많이 차지해야 하늘나라 낙원에 가서 상속이 있고 다스릴 것이 있고 향락으로 누릴 것도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이런 것이 준비가 되는 것이, 믿음을 안 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없는 자는 결국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의 이치입니다. 에이, 나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것이 없는 자는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28절로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앞에는 너무 길어서 이제 내용은 다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없었기에, 곧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진리의 충성이 없었기에 그나마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한 달란트 이상씩을 다 받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진리의 복음 깨달음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최소 한 달란트 이상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면 절대 안 되고 깨달은 복음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쓰면서 삶 가운데 구원운동에 잘 이용, 설용, 활용을 하고 믿음으로 투자를 하셔서 많은 영적인 이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써야 남겨지는 겁니다. 믿음 안 쓰면 안 남아요. 하나도 다 타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롯도 분명 하나님께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뭐죠? 롯을 누구 곁에 붙어줬어요? 예, 선지자 아브라함 곁에 붙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도 몇 달란트 맡긴 거예요? 최소? 한 달란트 맡긴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 한 달란트라고, 하나라고, 그걸 무지르고 무시하고 그 귀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그냥 땅에 넘겨두고 묻어두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니, 방금 읽은 말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는데, 그 있는 자 없는 자 그 앞에 가로가 있다고 그랬죠? 가로. 아니, 성경에 진짜 가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에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가로를 넣어보자면 뭐가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하늘의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까지가 뭐예요? 빼앗기는 그 있는 것까지. 하늘의 것이 없으면 자기가 쌓아둔 땅의 것 다 뺏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롯이 알거지가 되는 거죠. 영육간에 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경회죠.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곱씹으면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오전에 배운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하나씩 간단하게 머릿속에 박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예. 핵심 주제 시작. 예, 서론이 뭐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오랜만에 우리가 상고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내부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원인과 동기. 자,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다 같이 하시는데 학생들 더 크게. 원인은 내부에서 찾고, 동기는 외부에서 찾고. 자, 원인은 어디서 찾고? 동기는? 그러니까 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인은 어디서 찾으라고? 내부. 내부가 뭐야? 바깥이 아니야.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격에서 찾아야 돼. 천국이라는 환경이 너무 좋다는, 그 천국에서 찾아야 돼. 안에서 찾아야 돼. 원인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원인은 뭐라고? 당신의 인격성. 어떤 인격? 선과 사랑.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동기가 있죠. 동기는 어디서 찾는다? 외부에서 찾는다. 그럼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곳이 어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이 동기예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목적 시작.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디에서? 천국 준비 무대가 어디예요? 그대로 읽으세요. 어디? 이 세상. 예, 또 이 세상에서 더 어디? 자,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무리. 그죠? 교회는 그래서 성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인데 뭐 뒤에 나올 거지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하는 거라고요. 왜? 다 같이 있어야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쓰고 안 쓰고 그게 힘씀과 있음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핵심 원리는 이 세상은 어떤 길? 나그네 인생길. 무엇이 목적?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 어디 준비? 천국 준비. 예. 자, 그래서 천국 준비는 자, 교회를 통해 성화 성장이 되는 것이고 만물은 성도가 성화군 이루는데 무엇? 목적물, 이용물. 만물은 목적물, 이용물. 이용물한테 절하지 마세요. 이용물한테 엎드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있는 것은 다, 자 보세요. 하늘의 해달별. 해달별은 저게 신이에요? 아니면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저게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저건 우리를 위해 이용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식이 부직하면은 해달별을 일월성신이라 해서 섬겼습니까, 과거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 섬기는 시가 뭐? 라가 뭐예요? 태양신. 태양신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많이 있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본론.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증거냐? 어떤 증거예요? 진리의 사람을 떠나면 뭐가 된다는 증거?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람을 떠나면 영육간에 알것이 된다는 증거. 그죠? 그 증거 첫 번째 부자 나사로죠? 자, 부자 읽어보시다. 시작. 땅의 것만 추구. 그 다음에 하늘의 것 없음. 그 다음에 죽어서 음부에서는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영육간에 다 알것이 됐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것을 준비 못하니까 땅의 것도 결국 다 불타져버리죠? 영도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사로 시작.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래서 누구 품에? 그래서 그죠. 자, 원리 시작. 아멘입니까? 자, 올리세요. 자, 두 번째 비유. 어리석은 부자. 자기가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놨는데 부족해.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야, 내 영아 죽을 때까지 편하게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네가 쌓아둔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되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함.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립니까? 아무리 많아서는 뭐하냐고. 자, 그 다음에요. 이걸 롯과 연결해 봅니다. 자, 그 두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하고 어리석은 부자를 롯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삼촌 떠나
소돔으로, 진리 떠나 소돔으로, 세상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는데 롯은 성주 생활을 했죠.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장로급이란 거예요. 아주 그냥 튼튼한 집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보세요. 그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천사 왔지, 야 내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게 동성이라고 그랬죠. 자, 문을 두드렸어요. 장막인데 문 두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장막은 그냥 천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렸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의리번쩍한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재산 가지고, 근데 그래도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수조원대 재산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 대기업의 수장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근데 롯은 그냥 중소기업 그냥 회장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았다고요. 자, 그래서 땅의 창고는 가득했어. 그러나 왜요? 그죠? 선지자 떠나니까 영의 양식이 끊어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자, 그럼 보물을 어디다 쌓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너희 보물을 어디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으면 뭐가? 좀과 동록과 도둑이 갉아먹는다. 자, 땅의 보물이 뭐예요? 땅의 보물 어떻게 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함, 도둑이 훔침. 롯은 소돔의 그런 재물을 땅의 보물로 여겼죠? 땅의 것을 보물로 여겼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에 다탐. 자, 하늘의 보물. 영혼이 안전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핵심. 시작.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리를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물이 아니라 자기가 보물이라거나 자기 아들, 뭐 관계된 사람이 보물이라거나, 그죠? 자기 뭐 물질, 그런 게 보물이면은 이게 머지않아 다 그냥 하나님의 사건을 다 만나요. 그럼 그런 사건을 왜 만나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야, 그럼 안 되지, 이놈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그때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회초리 날라오고, 그 다음에 몽둥이 날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손바닥 맞으면 될 걸 나중에 그냥 코피까지 터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그제서야 울고불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자, 롯이 다 유황불심판 됐잖아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예요, 후서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날 시작. 하늘이. 두 번째는. 이야, 참 이게 불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의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롯이 소돔성에 유황불 심판 받은 게 뭐의 예표? 마지막 불심판의 예표입니다. 롯의 창세기의 유황불 심판은 마지막에 뭐 예표? 불심판의 예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롯을 보면서, 롯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걸 보면서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합시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그래서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안팎의 거룩. 따라합시다. 안팎의 구별 분별. 자기의 먼저 지식을 구별해야 돼요. 양심을 구별해야 되고요. 마음, 정신, 의지, 의식까지 다 구별 분별해야 돼요. 거룩은 속된 것 구별입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내 속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것. 속된 거죠. 전부 다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이 세밀한 부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구역 예배도 이제 다시 제가 하고 성가대는 잠시 쉬고, 이게 왜 그렇게 한 거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처럼 지금 그나마 겉으로 볼 때 말씀으로 정말 하려고 하고 말씀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정말 1등 성도님들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더 여기에서 안주하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여기서 안주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냥 허벅지 송곳으로 찌르면서 더욱더 경성합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성가대도 중단하고 구예배도 제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같이 이럴 때는 그 뭐예요? 그 나라 경제 이렇게 어려워질 때 확 줄여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긴축 재정, 긴축 경제,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다시금 좀 다잡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냥 아예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제가 어제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야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대우각성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 그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열 달란트를 남겼죠? 둘 달란트 받은 사람 배로 남기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어. 달란트 하나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있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의 그 재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달란트 뭐라고요? 따라서 성화 구원의 재료.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기본 구원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기본 구원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푸는 거지. 한 달란트는 기본 구원 받은 사람, 둘 달란트는 성화 구원의 재료까지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더 많이 받은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다 성화구원의 재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근데 하나를 받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줬다고.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한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최소 한 달란트 이상씩 다 받으셨어요. 복음을 진리를 받으셨다고. 근데 그걸 나 혼자 그냥 묵혀도 땅이라고는 마음 땅 깊은 곳에 그냥 처박아 두고 그냥 진리하고 상관없이 옛사람 주격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 주격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죠?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일까지 다 진리 주격으로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묻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작.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김. 자, 있는 자 없는 자 그 앞에 가로가 있다고 그랬죠? 가로까지 포함해서 시작. 자는 더 받음. 하늘의 것이 없는 자는 땅의 것도 그 있는 땅의 것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되면 안 되겠다. 자, 롯의 경우는 한 달한테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죠? 아브라함 곁에 있었죠? 진리가 있었죠? 그게 몇 달한테 받은 거라고요? 한 달한테 받은 거예요? 잘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동태두깔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왜 마음에서 진리에 대한 가치를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버려요. 이야. 성도님들이 진리 지식 가지고 있으면 한 달한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지런히 믿음을 써서 남겨야 되는데 믿음 안 쓰고 가만히 묻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얘기했고. 있는 그것마저 날아가 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가 있어도요. 정신이 없으면 사람은 자, 우리가 진리 지식은 복음은 왜 듣죠?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요. 정신이 살아나야 그 산 정신으로 산 사람의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구운동을. 그래서 진리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진리 지식이 들어가면 진리 지식과 함께 뭐가 들어와요? 산 위에 속한 새 정신이 들어와요. 새 마음이 들어와요. 새 마음. 그래서 마음을 깨끗해 하고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합니까?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그게 진리 지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진리 지식을 받았으면 정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써야 되죠. 믿음을 써야죠. 써서 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죠. 근데 말씀만 있는데, 내 안에 지식이 있는데 사건에서 믿음을 안 쓰잖아요? 믿음을 안 쓰잖아요? 그게 어디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던 지식마저 자기한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자, 그 다음에. 자, 하늘의 것 세 가지. 이건 뭐랄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성경에 구절적으로 있으니까 찾아본 거예요. 자,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것. 첫 번째 뭐예요? 네,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시작. 아브라함 자손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 후사 뜻이 뭐라고 가리마? 후사 뜻이 뭐야 규영아? 가연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자, 후사 뜻이 뭐라고 가리마? 유업이 뭐야?
하나님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누림, 재산, 신령한 재산, 천국. 알았지, 규영아? 자, 두 번째, 뭘 받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따라서 다스림의 권세. 자, 계시록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다스려요. 자, 세 번째 뭐예요? 향락, 극치의 향락, 누림. 자,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예. 자, 근데 롯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이 세 가지 모두를 상실했습니다. 선지자를 떠난 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의 원리.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거 오늘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스포 방지. 다음 주에.